본문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어떻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먼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면적 지식, 즉 양심과 이성적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의 한 방식이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 세계, 즉 우주와 자연과 생명 등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자연 법칙, 우주의 정교한 조화, 생명의 복잡성 등은 그것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대할 때 그 내면적 지식이나 양심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충분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양심 깊은 내면에서는 아는데 겉으로는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양심적이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죄인된 인간 본성의 타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참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자기 중심적 예배와 거짓된 종교를 따르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곧 무신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책, 교육, 언론 등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등의 책을 통해 신의 존재를 부정했고 런던 시내버스의 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신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형이상학적인 범주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과학의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였으니 차원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이나 도덕 명령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처럼 과학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초월적 존재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를 맹목적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개인적인 인격적 체험에 기반한 합리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차원으로 보아도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는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섭씨 100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와의 거리가 9,300만 마일로 약 1억 4,967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모두 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멀어지면 또 모두 얼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세팅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데 꼿꼿하게 서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23.5도쯤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태양이 북반구에 가까워지고 어떤 때는 남반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도 만들어줍니다. 매일 겨울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 여름이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사계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영국 천체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소합성 이론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별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때 수소와 헬륨과 탄소와 산소 등의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온도와 압력 조건이 맞아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겨우 이산화탄소까지는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핵융합을 통해 산소 원자는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분자인 O2는 별 안에서나 우주 공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호일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무신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우주의 모든 것을 계산하는 슈퍼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의 양심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구의 산소가 풍부한 진짜 이유는 생명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현재처럼 대기 중 약 21%의 산소가 존재하는 것은 광합성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나 식물 등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광합성 생물과 식물은 저절로 생겼나요? 무신론자들은 여기서 막힙니다. 그러니 억지 주장을 합니다. 우연하게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나 수천 억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점점 풍성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종교 수준입니다. 진화론 종교를 만들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자의 자기 모순입니다. 우연히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생길 확률은 확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한 생명체 출현을 굳게 믿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과학자의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프레드 호일처럼 솔직하게 이 우주에는 슈퍼지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을 주장하고 믿는 자들은 자기 고집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양심적인 과학자라면 우주에 슈퍼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목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윤리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고 불의한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로 인한 이 심각한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가 해결되고 나서야 행복도 평강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모든 죄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모든 불법과 경건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오묘한 세계입니다. 태양과 신선한 공기와 먹고 마시는 모든 식물들과 그 외 여러 피조물들은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듯이 치부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저항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따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고 잡아댄다면 그것은 악의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서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인들 심리의 특징입니다. 누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고 제한하여 틀 속에 몰아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인간의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싫은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이라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창조주 위에 온갖 피조물들을 갖다 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이기적인 탐심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게 된 인간이 살 길은 불의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인간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체면과 외식으로 포장된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른 것을 믿으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죄 사함과 함께 깨끗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나의 불의한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어떤 진노를 받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도 온 인류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신 제물이 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만한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온 인류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은 사정없이 그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무섭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굳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과 함께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주의 은총과 영생과 천국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서 무신론과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들은 삶에 있어 도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도덕의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 주관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왜 하면 안 되죠? 하고 물으면 그 대답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말하는 대답이 기껏해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독재자들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황당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깊은 기준이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적 기준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시요 피조물인 인간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명확하고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우연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방향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는데 그 주장에도 어떤 증거도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인본주의자는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여전히 약하고 제한적이며 오류투성이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성과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신론자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자들도 삶에서 외로움과 상실감과 죄책감과 두려움 등을 겪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공허함과 고통에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철학으로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조용히 찾아가 당신의 상처와 고통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신론자에게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을 통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왜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까? 당신의 도덕의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며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 안에는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중에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상대적인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의 절대 진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전도의 문은 논쟁이 아니라 관계와 기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려는 공감과 인내의 태도가 열쇠입니다. 무신론과 인본주의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삶과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고 불완전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삶의 시작부터 죽음 넘어 있는 일까지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조용하면 세상은 허망한 소리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